고난의 땅에서 맛보는 기쁨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를 봤습니다. 그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최근 10년 동안 2만 명에서 그치던 국적 포기자들이 이제 금년 말이 되면 한 3만 명에 육박할 거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10월 달, 이제 10월 달에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10월 달이 됐을 때 이미 2만 3천 명이 국적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몇 명꼴인가요? 한 80명 정도가 국적을 포기하는 거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또 일자리가 부족해서, 또 교육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각박한 사회 현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들이 국적을 포기했고, 물론 또 이제 다국적자들이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 밑에 댓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살기 힘든 나라다.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어디든 나가서 몇 년 살다 보면 그냥 사는 곳이 바뀐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어려운 영주권 취득도 사실 출발점일 뿐, 오늘도 내일도 한국처럼 일해야 먹고 산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부럽다. 난 쥐뿔도 없어서 선택권 자체가 없는데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또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기사가 알려주는 것은 뭔가요?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는 소망이 없을까요? 한국에 소망이 없다면 그 어느 나라에도 소망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많은 부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정말 그 선배님들이 어린 시절,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살기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를 간들 아까 댓글처럼 그곳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한 탈북자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영화로 써도 될 만큼 배가 터지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그 사선을 넘어서 탈북을 했어요. 근데 한국으로 왔더니 오히려 북한이 더 낫다라는 거죠. 북한은요 가만히 있어도 강냉이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자 중에 많은 숫자가 사선을 넘고 넘어와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디를 가든 똑같은 삶입니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나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셨나요? 바벨론. 네, 이제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 설교를 계속 듣고 또 성경 공부하셨다면 바벨론, 애굽, 블레셋 막 이러시면 안 되고 그냥 바벨론 이렇게 딱 나오셔야 돼요. 네.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뭐 하라 그러셨죠? 거기에 살며 처음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며 자녀를 결혼시키고 자녀도 그 자녀를 낳게 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리고 무엇 해라?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남양에 부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아마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남양에 오시게 된 이유를 들었더니 거의 한 70% 이상 분들이 여기 살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잠깐 왔다가 가야지. 남양, 활초리, 무송리, 비봉,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시든 이곳은 누가 보내신 곳이에요? 누가 보내신 곳이에요?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겉으로는 그냥 상황이 이래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경주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경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하고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써? 인내로써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목적,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의 이야기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한때는 찬란했고 칭송을 받았고 막강한 힘, 많은 것을 누렸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오늘 본문에서는 철저히 처절하게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심판으로 인해 모압은 철저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나가보겠는데요. 모압이 원래 어떤 나라였는가? 2절에 보면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압에 무엇이 없어졌도다? 찬송소리. 이거는 비단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라기보다도 즐거움에 부르는 찬송, 어떤 영광, 환송, 이런 내용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부르는 그 영광의 노래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습니다. 있었던 게 없어지죠. 그리고 7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의지할 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고 업적을 이루었었고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또 가보시겠어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뭐 했다고요?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힘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했죠. 포로로 잡혀갈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땅에 누가 있었나요?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자기들 스스로 용사라고 생각하고 싸움에 능한 전사라고 여겼던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영화를 누리는 삶. 그리고 25절로 가보시겠어요?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뿔과 팔은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부러진 거죠. 2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교만이라고만 해도 될 텐데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에 해당하는 유의어 비슷한 단어들을 다 갖다 쓸 정도로 교만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30절에 보면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그가 자랑하여도 자랑거리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42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뭐하였으므로? 자만하였으므로. 힘이 있었고요. 물질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서 평안했고요. 문제가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생겼다고요?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 찬란했던 모압이 한순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찬란했던 모압이 이제는 심판받을 모압이 된 것입니다. 모압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나간다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일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열심히 일하고 땀을 일군다고 모두가 성공했다면 이 땅에 힘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앞으로 좀 가시면 시편 잠언 구약 검은색 색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 928페이지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죄송합니다. 16장 18절. 구약성경 929페이지.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는 이유는 뭐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강조하는 가치를 붙들기 때문이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긴 결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돈 많으면 돼. 힘 있으면 돼. 사람 많으면 돼. 그리고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그렇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을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할 수 있을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나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고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고 상황과 환경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찬란해 보이고 보이는 것은 멋있어 보일지라도 보이는 것은 행복해 보일지라도 보이는 것과 그 실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누가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시작은 되게 겸손했죠.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갖게 되고 재물을 얻게 되고 그러고 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때 아주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말씀이 이때 선포가 되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100번의 제사를 드려도 순종이 없으면 그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제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솔로몬은 어땠나요? 솔로몬 처음에 시작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에 1000번이나 이렇게 기도를 했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았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 이스라엘이 평안하려면 옆에 나라와 문제가 없어야지. 그래서 그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공주를 데려오죠. 그냥 그렇게 결혼만 해서 화평하기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공주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죠? 그 나라의 우상을 데리고 옵니다.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되나요? 그 나라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다윗은 어땠죠?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울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탐하고 또 그 남의 아내의 남편을 죽이도록 만들죠.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의 죄를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했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죠. 중간중간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나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픕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시편에 쫙 고백을 하죠. 근데 그 시편들의 마지막 고백들은 다 어떻게 끝나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갔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만하신가요? 겸손하신가요? 교만하신 분은 이쪽, 겸손하신 분은 이쪽.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통해 사랑이 흘러갔나요? 죄로부터 등을 돌리기 위해 나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크던 작던 죄로부터 내가 돌이키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셨나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순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셨나요? 이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의 모습인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매로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죠.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섬겼던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교만으로부터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고난의 땅 가운데 맛보는 기쁨의 열매. 재앙 가운데 있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3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오늘 본문 48장 3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38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39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의 삶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많이 가졌느냐와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내가 많이 아는 것과도 별거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과도 별개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많은 것을 알아도, 많은 것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누구는 그 속 실제를 진짜 알고 있나요? 나 자신을 아는 거죠. 기쁨이 없는 나의 삶을 나는 아는 거예요. 공허한 그 마음을 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3장 13절, 8장 15절, 9장 7절, 또 로마서 14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또 성경에 수두룩하게 그리스도인들로서 누려야 되는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바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핑계대죠. 돈이 없어서 기쁨이 없어요. 아파서 기쁨이 없어요. 관계에 갈등이 있어서 지금 기쁨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이죠. 잠깐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것들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없어도요, 건강하지 않아도요,
관계가 어려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믿으시나요? 찬송가 486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찬송가가 같이 있으신 분들은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 앞부분에 1절, 2절, 3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또 2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은 또 이렇게 돼 있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고백하죠? 후렴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뭐라고 고백해요? 근심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쌓여서 죽을 것 같은 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참 뭐하다고요?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가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곤고와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있어도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의 힘은 어디서 나오죠? 찬송가 486장 다시 보시겠어요? 1절 뒷부분, 2절 뒷부분, 3절 뒷부분.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그 2절은요.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3절은요.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나를 불러주세요? 누구는 나를 사랑해주세요? 누구는 날 건져주세요?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날 부르셨고 사랑하셨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구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아직 안 다니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만입니다. 왜 너희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냐? 성경을 조금만 알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렇게 죽으셔서 구원해 주신 이 세상에 어떤 선지자나 어떤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돈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아닙니다. 손주도 아닙니다. 손주 보면 너무 이쁘지만 손주도 우리의 기쁨의 유일한 이유가 아닙니다. 사업도 아니고요, 직장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고, 운동도 아닙니다.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신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67페이지. 신약 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저희가 이렇게 성경 설교 시간에 같이 찾는 말씀들은요, 별표 5개를 해놔도 부족하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로 가득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누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모습 보셨죠? 그나마 영화니까 좀 덜 표현한 겁니다. 훨씬 더 고통 중에 십자가를 지셨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지만 세상을 위해 너를 희생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를 위해 내가 희생할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기침이나 또 열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몸이 무기력하면 뭐가 걸린 건가요? 감기에 걸린 거죠. 지금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영적인 감기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저의 지난 일주일,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일주일, 순식간에 지나간 일주일이었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주일이었습니다. 시기를 따져보니까요, 개척 준비를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그런 시기더라고요. 요때쯤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거죠. 마음이 되게 힘들고요, 깔아앉고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의무감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 그렇게 하다가 집에 가면 아내와 이제 아이들 보면 힘이 나는데 아내가 없네요. 예, 나갔네요. 예, 예. 중요한 순간에 나가네요. 예. 힘이 나지만, 네, 다시 사역에 대한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사무실로 발걸음을 돌렸죠. 사역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복음반이 오히려 힘이 되었어요. 성도님들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오히려 힘이 되었지만 문제는 저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돌아보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잘 돌아가니까 거기에 그냥 따라가고 있었죠. 그냥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요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죠. 반복되는 준비와 사역, 만남 모임들을 감당할 때 그냥 그렇게 잘 되었으니까 잘 되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맡기는 것이 아닌 그냥 돌아가는 그 상황과 환경, 또 그렇게 해왔던 나의 어떤 패턴들, 또 도와주시는 분들의 손길,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 제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정말 일주일의 그 순간만큼은 내가 왜 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무의미했습니다. 네, 지난주 중 설교 말씀 중에 제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전했죠.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돌아다니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해놓고선 제가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모습을 본 거죠. 잘 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처럼만 하면 될 거야. 힘드니까 좀 적당히 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지금 이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이유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신 못 차리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리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증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확 집어가지고 다시 복의 자리로 그냥 확 이동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왜 믿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너한테 집어넣어 줄게 하고 믿음을 확 집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하노니? 두드리노니.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줘.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고 싶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다시 무엇이 회복되나요?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예수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심각합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다시 주님 제 안에 거하여 주셔서 제 마음을 활짝 여노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삶의 문제, 외롭고 결핍되고 고통과 막막함,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모든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남양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디서든지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만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